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라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희에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의 계속된 논쟁이 또 12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잘못된 그러한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책망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또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 더불어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또 12장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12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신속히 영접하라는 것, 또 그 다음에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또 청지기로서 복음을 또 섬기는 그러한 준비를 또 잘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권면하는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본질인 바로 7대 교리와 관련된 이런 사도신경의 7대 교리와 관련된 이런 핵심의 내용들 또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런 십계명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는 7대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반드시 외형화되어지고 외식주의적인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내 친구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제 이러한 의미로서 아주 놀라운 나의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인 그러한 어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권력자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 그 가족 눈치 때문에 직장 눈치 때문에 또 국가의 이러한 칼과 이러한 권세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과 영혼 전부를 죽이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또 죽인 후에 우리를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 오직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신속히 영접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이러한 화폐 가치에 따라 하루 품삯, 뭐 오늘날이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16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뭐 한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정도.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10장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이렇게 우리 손에 양식으로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신경 쓰시고 살피시고, 그 모든 것도 날아다니던 새들이 우리 인간의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양식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또 하늘에 나는 짐승,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양식으로서 그렇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도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렇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만약 사람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창피하고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하다고 느끼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라고 외면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시인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함부로 무시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건 마태복음에서도 설명드렸던 성령 회방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보다 성령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의 이러한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전도의 이런 최종적 마지막 기회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록 불신앙에 잠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기회를 받았을 때에, 복음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절대로 그런 걸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전도의 기회들도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또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또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 인류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건, 복음 전도에 대한 시급성,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그 시급한 것을 강조하면서 속히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제 또 그러한 강조인 겁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속히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고, 가족들 때문에, 직장 상사나 또 직장 때문에, 이렇게 권력의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또 예수님을 신속히 영접하라라고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로마의 재판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어떤 내가 돈을 좀 못 받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돈 많이 버는 걸로,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 재판장이나 이렇게 물건을 나누는 자로, 또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는 자로, 이렇게 사회정의나 무슨 인권이나 경제평등을 이루는 것으로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빠져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 이 죄책,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죄사함과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평생의 이 복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를 이렇게 돈 벌고 사회정의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영혼이 영생하고 거듭나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소유에 넉넉한데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한 부자를 예를 들어서 곳간을 짓고 또 사업을 잘 일으켜서 더 큰 부를 일구고 이렇게 평생토록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업 계획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잘 열심히 하고 가게를 창업한 사람들이 가게가 잘 유지되도록 열심히 가게를 경영하고 이런 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만 벌려고 그렇게 평생을 돈만 쫓아 사는 그런 한 부자로 예를 드는 겁니다. 신앙엔 전혀 관심 없고 예배 드리지 않는, 오직 돈만 벌려고 그렇게 24시간 365일을 오로지 돈만 벌면서 한평생을 사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한 100년 동안 사는 그 부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잠깐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10년, 20년을 부를 축적을 해야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드리지 않고, 이러한 불신앙은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한평생을 시간을 다 쓰지 말고, 우리 영혼의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간이 있을 때,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신앙의 진리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또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계속해서 이것도 같은 비유죠. 결국 26절에 가장 작은 일 하나조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영혼, 몸과 영혼 전체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에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돈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하고 또 이렇게 대비하고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러한 소중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이 그저 돈만 생각하면서 성공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가장 작은 일 하나조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부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끝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또 우리가 또 삶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전부 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 그 어떤 것 가장 작은 하나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키라고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번역에서 보게 되면 목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단 한 시간도 단 1분이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인류의 최고의 그런 부자들도 젊은 나이에 60, 70에 또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한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또 구약에서 가장 큰 부를 이뤘다라고 하는 솔로몬도 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그러한 위대한 영광도 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러한 피조물, 들풀 이런 거 하나에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돈만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과 성공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왜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허락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이 신앙을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돈과 또 이러한 명예와 이런 것보다도 신앙을 갖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이제 곧 90, 100세가 되면 전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그 안락함 때문에 결국 그거를 취하려고 하다가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는 이런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이렇게 이 땅에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이런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때로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이, 돈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작은 무리여,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연약한 무리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이 복을 얻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이제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신앙의 삶에 더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오로지 돈만 쫓아가고 성공만 쫓아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의 삶에 머물러서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인간의 이런 본능적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이런 헌신과 또 우리가 돈을 또 이렇게 쏟아붓는 이런, 결국 그곳, 거기에 결국 우리의 마음도 함께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은 결국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려고 한다라면 거기다 돈을 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진 재정을 쓰고, 이렇게 그 사람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도 중심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의 소중함을, 신앙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거듭 강조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앞부분에 이제 33절에도 있는 것처럼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를 실천하는 이러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또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착한 행실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도되어지도록 우리를 제2원인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해라, 이렇게 마치 혼인집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주인이 이렇게 또 혹시라도 이렇게 늦게 오거나
또 예기치 못한 때에 이렇게 올 때에 그 종들이 잘 준비해서 주인을 맞이하는 이제 이러한 혼인집 잔치 비유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런 비유를 써서 이렇게 성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유형궤를 세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깨어 준비하면서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도둑의 비유를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도둑이 언제 들어온다라면 예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둑은 그렇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급작스럽게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신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 유형궤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 이미 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을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신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 불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또 이렇게 약속해주는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의 이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마치 집주인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무와 책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치 주인이 안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게을리하고 또 폭력적으로 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된다라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종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시의 또 은혜를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런 악한 불신앙을 범한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책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적게 또 이렇게 전도의 기회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그 적게 전도받은 기회를 또 물리치는 자들은 거기에 맞는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많은 전도 초청을 받은 자들 또 적게 전도 초청을 받은 자들 각각 그 전도를 외면하게 되면 무서운 징계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전도의 기회를 받았던 적게 받았던 전도의 기회를 받을 때마다 신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이렇게 또 청지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결국 마지막 내용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 절박한 일인지를 재차 또 이렇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구원을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할 때에 속히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내가 땅에 던지러 왔다 하면서 복음을 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악함을 전부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불이 모든 사물을 태워버리고 또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복음을 물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불에다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불이 온 세상에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번지질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이 복음의 불이 번져지고 있질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거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거는 신자끼리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가족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인 가족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또 부부지간이라도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신자와 불신자로 남아있게 되면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렇게 우리의 전 세계관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으로도 또 가족의 관계로도 권력으로도 이 복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신자들과 부딪히고 또 때로는 가족들하고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이렇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너무너무 새롭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또 핍박과 고난을 받은다 할지라도 청지기로서의 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꿋꿋하게 또 지켜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번의 또 비유를 통해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죽고 나면 더 이상 전도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신속히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복음의 이러한 전도의 이러한 시급함과 또 긴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러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부는 그러한 바람과 또 이런 햇빛의 이러한 그 부분들은 잘 분간하면서 정작 메시아는 분간하지 못하는
중보자는 분간하지 못하는, 신앙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성경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성경을 잘못 깨닫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천지는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이 신앙의 중요한 이러한 문제들은 제대로 분간해내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간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 신앙의 이러한 근본 원리를,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온통 기복주의로, 은사체험주의로, 또 사회정의나 이런 경제평등을 부르짖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들이 거기에 함몰되어서 결국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지으며 구원을 망가뜨리는, 그래야 많은 이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참혹한 죄악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로마 재판의 이러한 비유를 하나 더 비유를 소개를 하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이웃과 싸워서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을 한다라면 그 재판에 가기 전에 신속히 이렇게 화해를 해서 속히 재판과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만약 분노와 이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 재판에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면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다 허비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결국 오랜 동안 이러한 그 또 재판에 휘말리면서 고통 가운데 결국 거하게 되고, 또 잘못하게 되면 재판을 받아서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의 로마 재판을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재판을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영원히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무서운 이 하나님의 재판에 이제 나아갈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으면 신속히 결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러한 정식으로 재판받기 전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 정식 재판으로 들어간다라면 그 재판의 고통과 많은 것들을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지옥의 이런 형벌을 받을 이러한 심각함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재판에 나아가기 전에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법관에게 가기 전에 신속히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재판의 비유를 들어서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이 무서운 심판에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12장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전도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신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